여러분, 이 맘마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알고 계시나요? 이 단어를 떠올려 볼 때에 저랑 비슷한 연령대 혹은 저보다 윗세대 분들은 아마 이 사진과 같이 한 뮤지컬 혹은 영화로 만들어졌던 작품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이 사진을 보시면서 맘마미아라는 단어를 유추해 본다면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이렇게 활짝 웃고 마치 춤을 추는 듯한 표정으로 맘마미아라고 외친다면 우리는 대부분 해당 단어가 기쁨 또는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맘마미아는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표정을 지으며 이러한 제스처를 취하며 맘마미아라고 외친다면 너무 기쁩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라는 감정을 표현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맘마미아라는 단어가 비단 기쁨, 즐거움만을 표현하는 단어는 아니래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아시는 분은 또 아실 거예요. 잘 사진이 좋지 않아서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현 시대 2023년 5월달 기준으로 현재 가장 전 세계적으로 핫한 축구 선수,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 수비수죠. 김민재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요. 이제 6월 달이 되면 모든 시즌이 끝나고 이제 서로 선수를 영입하는, 그래서 팀을 더 완성시켜 나가는 시기가 되는데요. 이 6월 이적 시장이 열리면 모든 빅클럽들이 이 선수를 영입하고자 지금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 선수가 이번 시즌을 앞두고요, 2022-23 시즌을 앞두고 터키에 소속되어 있다가 이탈리아에 있는 나폴리라는 팀에 이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적을 하자마자 진짜 말 그대로 엄청난 활약을 펼쳐요. 아니, 아시아 선수가 이렇게 축구를 잘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수비를, 공격자라는 건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 이제 다 알았죠. 그래서 야, 수비까지 잘해? 라는 엄청 놀라움을 지금 자아내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실력이 뛰어난 것이 너무나도 뛰어나고 또 여러 가지가 합쳐지면서 이 선수가 이적한 나폴리라는 팀이 33년 만에 리그에서 우승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해당 팀의 서포터즈들이 이 선수에게 굉장히 환호하고 열광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선수가요, 실력도 실력인데 단순히 실력뿐만이 아니라 어떤 한 계기를 통해서 서포터즈들이, 그리고 이탈리아 현지인들이 김민재라는 사람의 이름을 확실하게 기억하면서 완전 홀딱 빠져버린 일이 있었대요. 무슨 일이었냐면은 이 김민재 선수가 이제 경기를 계속 뛰겠죠. 계속 뛰는데 어느 한 경기에서 거의 혼자 이 경기를 다 이끌다시피 한 거예요. 거의 하드캐리 한 거죠, 혼자서. 그런데 그 경기가 끝나고 정말 멱살 잡고 자기 팀을 이끌고 간 김민재 선수가 힘들죠. 힘드니까 터덜 힘들어서 그라운드를 빠져나가고 있는데 한 카메라맨이 그런 김민재 선수를 싹 가서 비추기 시작해요. 얼굴을 지금 이 정도 각도로 쫙 가서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김민재 선수 그 카메라를 보더니 저런 특유의 이탈리아인들 그 특유의 손 제스처를 취하면서 마마미아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탈리아가 김민재한테 완전히 그냥 확 빠져버렸어요. 야, 미쳤다, 이 선수. 너무 좋다. 빠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경기는 누가 봐도 김민재 선수 혼자 다 한 경기였어요. 이 나폴리안 팀이 우승을 할 만큼 이번 시즌 통틀어 너무 좋은 팀이었는데요. 저 지금 제스처를 하고 있는 이 경기에서는 팀이 전체적으로 좀 부진했어요. 근데 이 김민재 선수가 혼자 하드캐리를 다 한 거예요. 누가 봐도 오늘 경기는 김민재 선수가 혼자 다 했고 하드캐리했다. 야,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 아시아 선수가요, 자신이 이 경기도 혼자 너무 열심히 했어, 너무 나 힘들었어 라고 하는 그 자신의 힘든 표현을 그 아시아인들의 표현 방식으로 제가 좀 힘들었습니다, 오늘 경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떤 통상적인 아시아인들의 표현 방법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 문화를 완전히 이해해야만이 쓸 수 있는 이러한 손동작과 맘마미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 너무 힘들었어 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야, 이 선수 축구 실력 뛰어난 거 내가 알고 있었는데 축구 실력뿐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이 센스가, 야,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한 그 존중이 있는 사람이구나. 야, '야, 너무 좋다. 인간적으로도 너무 좋아져 버린 거예요. '야, 너무 좋다. 인간적으로도 너무 좋아져 버린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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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좋다. 인간적으로도 너무
여러분, 이런 단순한 예로만 보더라도요, 이 뮤지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뮤지컬 맘마미아와 이 김민재 선수가 너무 힘들었어 맘마미아라고 했던 이 표현이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을 것이에요. 물론 뮤지컬 맘마미아도요, 그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 감정을 맘마미아라는 단어에 표현하고 있어요. 담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표면적으로요, 아까 이런 표정을 보고 뭐 힘듦이 느껴지나요? 맘마미아, 뮤지컬 맘마미아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신나는 음악과 함께 댄스 그리고 즐거운 기쁨을 기억하는 것처럼 이 뮤지컬 맘마미아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김민재 선수, 맘마미아 나 너무 힘들었어. 이걸 이제 이탈리아인 알베르토가 보면서, 야, 김민재 선수가 야 정말 개 힘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본인이 느꼈대요. 너무 힘들었다는 것을 이탈리아인들만의 표현 방법을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너무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해당 단어는요, 어떤 특정 감정을 표현한다기보다는 극단적인 심리 상태, 내가 너무 기뻐요. 이 기쁨이 너무 극단적인 거예요. 너무 기뻐, 맘마미아!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너무 극단적으로 힘들어, 맘마미아! 라고 외치기도 한대요. 그런데 너무 깜짝 놀랄 때도 맘마미아! 하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래서 이 맘마미아라는 표현은 어떤 특정 감정 표현이 아니라, 어떤 특정 한 감정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극단적인 심리 상태에 대해서 표현할 때 어떤 상태이든 간에 그 감정이 극단적이라면 그냥 맘마미아라고 외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와 좀 비슷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 가운데요, 저에겐 정말 큰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표현되어질 때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표현이 제가 인생을 사는 게 참 쉽진 않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해석될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하루하루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그 하루를 이 맘마미아라는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그 여러분의 맘마미아에는 어떤 감정이 녹아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너무 좋습니다, 맘마미아입니다 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믿으니, 혹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살기 너무 힘들다, 너무 고달프다 라는 의미의 맘마미아 라는 표현이 될까요? 이 세상 살아가는 건 뭐 쉬운 일 아니죠. 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자면 주영 현자가 20년이라는 시간으로 제일 짧은 시간, 우리 뭐 2년 지난 햇살이도 있긴 하지만 이 친구도 뭐 2년 지났는데 맨날 소리 꽥꽥 지르잖아요. 우리 햇살이가 인생 살기 쉽지 않다는 거죠. 오빠의 이 등살에 이거 살아나려면 소리 안 지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인생 사는 게 쉽지 않죠. 거기다가 하나님을 믿으며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쩌면 더욱 힘든 일이지 않는가 싶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 때문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하지 않아도 될, 느끼지 않아도 될 가책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신앙이 없었다라면 내 인생에서 정말 힘들고 너무 고달프고 너무 지쳐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세상의 많은 것들에 의존하면서 잠시 그곳에 취해도 보고 잠시 정신도 잃어보고 하면서 이 힘든 시기에서, 힘든 현실에서 잠깐 벗어날 수도 있을 텐데, 우리 뭐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이게 또 눈치가 보이죠. 또 기독교인인데 술을 마시기 또 그래. 또 담배를 피우면 속이 좀 뻥 뚫린다는데 이거 담배 내가 냄새 풍기기도 좀 그러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내 첫사랑의 시기라고 흔히들 표현하는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시기, 너무나도 뜨거웠던 그 시기를 잠깐 제외하면 그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시간이 참 인생 살기 어렵고 힘들 때가 많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현대 신앙인들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저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참 인생 힘들고 벅차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산다라고 말한다면 또 거짓말일 것이에요. 제가 대학교, 뭐 이 이야기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쯤을 기억하는데 시험 기간에 거실에 앉아서 공부를 좀 하고 있었어요. 뭐 제가 평소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는데 시험 기간이니까 또 새벽까지 공부를 좀 했죠. 늦은 시간에 공부를 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너무 피곤해서 방에 들어가서 자려고 책상을 정리하고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오는 길에 이제 아버지가 화장실에 가시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화장실 가시는구나 하고 저는 이제 방에 들어가서 안녕히 주무세요, 잘게요 하고 잤죠. 이제
그렇게 방문을 닫고 베개에 머리를 탁 대고 제가 잠에 굉장히 빨리 들거든요. 머리 대면 그냥 잡니다. 근데 대고 그 잠에 들기 전에 갑자기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굉장히 크고 둔탁한 소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죠. 뛰어나가봤어요. 근데 뭐 저희 가족들은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쓰러져 계시는 거예요. 쓰러져 계시고 정신을 잃고 몸이 점점 굳어가고 눈의 초점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막 급하게 이제 누나와 자고 있는 누나와 어머니를 불러서 당시 이걸 해라. 각자 해야 될 것들을 얘기해주고 당시 그 상황을 대처했어요. 감사하게도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금요 예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새드 엔딩은 아닙니다. 살아 계세요. 아주 건강하게 살아 계시는데요. 정신을 차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구조대가 왔죠. 그래서 이제 구조대 그래도 깨어나셨지만 쓰러지셨으니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고 뭐 별 이상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왔어요. 저는 그 일이 있고 나서요 한동안 뭐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요즘 최근 몇 년이 너무 피곤했던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저는 밤에 작은 소리만 나도요 퉁 이런 소리만 나도 그냥 자고 있다가 제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기도 전에 그냥 제가 방문을 퐁 열고 나가서 두리번 거리면서 지내기도 됐어요. 그 일이 너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충격적이었던 거죠. 당시는 뭐 너무 허둥지둥하지 않고 의연하게 최대한 그 상황에 대처하려고 애썼지만 사실상 저에게 그 시간이 뭐 쉽지 않았던 시간이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두리번 거리면서 이제 예민함을 갖게 됐는데요. 그 일 있고 나서 좀 시간이 흘렀어요. 뭐 1년인지 2년인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어느 날 또 제가 자고 있었죠. 자고 있었는데 밖에서 또 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마치 그 몇 년 전에 그 소리가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다시 뛰어나갔어요. 그랬더니 또 아버지가 또 쓰러지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잘 살아 계십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쓰러지셨을 때는 좀 보다 빨리 일어나셨어요. 뭐 제가 뭐 조치를 하기도 전에 그냥 아버지가 먼저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생각보다 빨리 이제 의식을 차리시고 일어나셨고 저는 그리고 어머니는 그 쿵 소리에 놀라서 다시 한번 뛰어나갔죠. 그래서 셋이 거실에 이렇게 서서 그냥 서로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고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아버지가 병원 가야죠 라고 말씀드리니까 아버지가 괜찮다. 이번에는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닌 것 같다. 빨리 정신을 차리셨어요. 의식을 차리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주무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별일 아니니까 주무시겠다고 하는데 사람이 뭐 쓰러졌는데 뭐 이게 어떻게 별일이 아닐 수 있겠어요. 그렇죠? 별일이죠. 별일이고 이거는 검사 한 번쯤 받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권면드리지만 스포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쓰러졌다는 건 무언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꼭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쓰러졌는데 뭐 별일 아니라 검사 그냥 병원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요. 뭐 그 당시에 내가 스포츠학을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뭐 당연히 갔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병원을 모시고 갔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을 못했어요.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빨리 가자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평소 제 성격 같았으면 또 무슨 소리냐고 그러면서 막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모시고 갔을 텐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 없어요. 모시고 갈 돈이 없는 거예요. 가서 뭐 검사를 받을 돈이 또 어디 있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시고 가면 뭐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안 되는 거 아는데 이거 아닌 거 아는데 그냥 뭐 알겠다고 하고 제 방에 와서 그냥 누웠어요. 별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어느 날 뭐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한테 하나의 제안이 들어와요. 내가 갖고 있는 센터가 하나 있는데 너 이거 센터 좀 맡아서 운영 좀 해볼래? 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트레이너였거든요. 지금도 트레이너지만 제가 트레이너 한지 뭐 한 5년쯤 됐을까요? 뭐 그랬을 시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제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당시 제가 파트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당시 파트 사역자로서의 월급이 얼마냐 하면 60만 원 정도였어요.
요즘에 지금도 많은 파트타임 전도사님들이 그 정도 월급으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60만 원 받고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그 제안을 하시면서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기본급으로 한 5, 600을 받는데요. 그리고 거기 센터가 매출 어느 정도 이상 올리거나 또 너가 수업을 잡아 수업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추가금을 또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제안을 듣고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 기준 월급의 한 10배잖아요. 혹은 10배 넘을 수 있는 제안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부모님 아프실 때 어렵지 않게 병원을 모시고 갈 수 있겠구나. 부모님이 드시고 싶은 거 필요한 거 있으시다 그러면 뭐 대단한 것까지 아니어도 정말 좋고 뭐 대단히 비싼 것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좀 때에 따라서 해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쁘죠. 자식으로서는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조건이 있대요. 뭐든지 다 조건이 있죠. 그냥 그 돈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조건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조건이 뭐였냐면 그냥 하루에 10시간, 보통 사람들이 한 8시간, 9시간 일하죠. 근데 또 많은 분들이 10시간 이상 일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저한테 왔던 제안은 하루에 10시간 정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직이다 보니까 가장 피트니스 센터에서 핫한 시간이 어느 시간대예요? 저녁 시간대죠. 그래서 평일 저녁에 너가 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오후에 나와서 저녁까지 너가 일을 좀 해줘. 그렇게 10시간을 하루에 일하고 종종 토요일에 바쁘면 너도 와서 좀 센터로 관리해주면 끝이야. 직원 관리해주면 돼. 라는 제안이었어요. 그 일 자체가, 업무 자체가 저한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 전에도 팀장으로 트레이너 일 생활하면서 직원들을 관리하고 센터를 관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병원에 모시고 가고 형편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기회를 또 주시는구나. 좀 이제는 물질에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은 이제 좀 없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일을 좀 추진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 제가 파트 사역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있던 시간에는 그 시기에는 괜찮은데 방학이 되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는 사역자 자리였어요. 근데 저는 생각을 했죠. 너무 지금 힘든 일이 있었으니까 또 굉장한 제한이 있으니까 파트 사역? 그래, 나 방학 때만 나가는 거 그거 몇 번 안 되죠. 1년에 해봤자 몇 번 안 돼요. 근데 그래서 교회에 얘기하면 좀 잘 조율을 해보면 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주일만 사역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거예요. 혹은 지금 집안 사정도 이런데 너무 힘든데 그냥 잠깐 사역 쉬고 어차피 앞으로 평생 사역할 건데 잠깐 사역 쉬고 이 일 한 몇 년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요. 자, 사역자이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을 제가 혼자 하고 결정하지는 않겠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대화죠.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냥 저 선전포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이 일 합니다 하고 그냥 출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화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 이 일 할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좀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또 될 텐데 왜 이러실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뭔가 내가 특별히 응답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내 마음에 엄청난 평안이 찾아온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어. 그래,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텐데 제 마음에 평안조차 없어요. 그렇게 계속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다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두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 앞에 제가 무슨 반응을 보였을까요? 주님, 제가 착각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마음은 사실 안 들었어요. 사실 화가 좀 났습니다. 아니, 그럼 제 인생 어떡하라는 거죠, 제가? 제가 굉장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집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자식이면 당연히 부모를 부양하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도리 아닌가요?
제 인생이 이 정도도 안 됩니까, 주님? 화를 냈어요. 뭐 엄청나게 제가 막 화를 낸 건 겉의 모습으로 화를 낸 것은 아니고 제 마음 가운데 엄청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니래요.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훨씬 더 큰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그 신랑의 가운데 결국 그 제 생각을 접고 하던 사역을 계속 하게 돼요. 그 이후로 제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니 제가 어떤 어려움들 좀 많이 해결됐을까요? 물론 주님 가운데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제 인생 살아가게 하셨어요. 지금 또한 많은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며 어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 당시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알겠어요, 그 일 안 할게요, 주님의 일 계속 하겠습니다, 사역 계속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한 이후에 제 삶에 큰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냥 가족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속 시원하게 병원 가기도 힘들고요, 그냥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있는 거 알아도 그냥 모르는 척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그런 생활이 계속 되더라고요. 제가 목사가만 아니면, 성도만 아니면, 그래서 평일에 예배 나가는 것이, 예배에 빠지는 것이 별일 아니었으면, 주일에 종종 일하는 것이 그렇게 그냥 큰 일이 아니었다라면 객관적으로 지금의 저는 제 현재 상황보다 더 나은 생활 수준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형태는 좀 다를지라도 본질적으로요. 성도가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될 고민, 가책, 책임,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한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것이에요.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성도로 살아가려니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민해봤어요. 제가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너무 힘든 사람들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고민해봤어요. 왜 이렇게 힘든 건가? 성도의 삶이 뭐 이렇게 힘든 걸까? 여러분, 이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물론 첫 번째는요, 비진리인 이 세상 가운데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겠어요. 얼마나 거센 저항을 받으며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따라 살아가다가 어떠한 길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마주하고 그로 인해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성도는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 충만한 가운데 있는 자들로서 영의 생각을 품어야 하는 자들일 텐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민거리가 있어.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고민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왜 그 생각의 꼬리가 계속해서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죽음과 중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질문 다른 곳에서 답을 찾지 말고요, 말씀으로 직면해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여러분. 영의 생각이 뭐래요? 영의 생각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생명과 평안이라고요. 탈이 없고 걱정이 없고 무사한 것이래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토록 원하던 것들 아니에요? 죽도록 힘들 때, 그래서 게임과 각종 영상과 술과 마약과 섹스와 소비와 사람과 일 등에 대해서 중독이 아니라면, 중독 아니면 죽음이라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할 때, 내가 너무 힘든데 이거 그냥 영상 보면서 시간 때우지 않으면 도저히 정신 못 차리겠어. 도저히 제정신을 못 살아가겠어. 내가 그냥 일에 중독돼 버릴래. 내가 그냥 일에 그냥 파묻혀 버리지 않으면 지금 이 현실이 나에게 너무나도 힘들어. 일에 파묻혀 봤는데도 너무 힘드네. 그냥 죽어버릴까? 죽는 게 더 나을까? 그럼 좀 해결이 될까? 그럼 좀 행복해질까?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것이 뭐예요? 진짜 죽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었잖아요.
중독되는 것을 우리가 진짜 바랬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죠? 그 힘든 가운데 우리가 바라던 것은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우당탕탕 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엄청난 공허함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몸부림치는 이 시대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이 증거합니다. 영의 생각에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살펴볼까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길 바라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동일한 것인지,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그 자체인지를 우리가 되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의 꼬리를 물며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그 생각이요, 그 생각들이 과연 하나님에 대한 묵상인가, 그리고 그가 우리의 삶에 요구하신 삶의 묵상의 주제들인가 살펴보자라는 것이에요. 네, 물론 여러분, 이것들을 돌이켜보기에는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여유를 주지 않을 것이에요. 매일같이 수많은 문제와 고민거리들을 계속해서 주겠죠. 계속해서 빈틈이 없이 던져줄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고민하고 세상을 묵상하고 세상의 그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 세상의 가치에 대한 문제의 해결에 온통 정신을 쏟게 만들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당장 나에게 너무나도 크고 급한 일로 다가오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꽤나 당연하고 합리적이어 보일 것이에요. 신앙인이라고 해도 지금 이 정도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맞죠. 내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맞죠. 내 물질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맞죠.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죠. 각종 성경 구절들을 끌어오면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보기에도 그것이 꽤 합리적이고, 쟤는 하나님 믿는다더니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고 꽤 합리적이네 라는 이야기를 듣게 할 것이에요. 그로 인해 우리는 마치 내가 세상에 인정받았으니 그로 인해 그 복음을 전하기 더 마땅한, 더 좋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여겨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세상의 성도는요,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맞아요. 그러나 세상의 기준들 가운데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세상은 말해요. 너 성공하고 싶어? 야, 너 성공하고 싶니? 그럼 경쟁과 성공이 무엇인지 묵상해봐. 너 돈이 필요해? 돈을 벌어야 돼? 그럼 돈이 뭔지 묵상해봐. 너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 사람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볼래? 라고 제안할 것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들이죠. 세상은 억지를 부리지 않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세상은 억지를 부리지 않아요. 세상은 오히려 더 합리적일 때가 많아요. 기독교인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이 필요해요. 성공하면 좋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갖게 되면 너무나도 좋을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세상의 허다한 가치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가 정말 말씀 꽉 붙들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넘어져요. 이성적인 신앙, 합리적인 믿음, 이따위 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에 대한 믿음이, 신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이성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어때요? 이게 합리적이에요? 그 사랑,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합리적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종교였다면요,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왜 그리스도가 죽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냐는 거예요. 그냥 삭제하는 것이 더 나아요. 여러분, 건축물도 그렇죠. 그냥 부셔버리고 새 건물 짓는 게 훨씬 더 빠르고 비효율적입니다. 굉장히 효율적인 일이에요. 시간적으로 단축되고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그 건물의 가치를 알면요,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어도 그것을 리모델링하게 돼요. 보충하게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어느 하나 합리적이지가 않고요, 어느 하나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고민을 할 수 있어요. 당장에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맡으면 프로젝트에 대한 고민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승진하는 거에 대한 고민할 수 있어요. 물질에 대한 문제가 있고 사회에 대한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요, 여러분에 대한 질병의 문제가 있으면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평생 우리는 그런 고민 가운데 살아갈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우리는 비이성적인 태도로, 비합리적인 태도로 하나님 앞에 그냥 다 집어 던져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신뢰하고 믿음을 보여야 할 말씀이 증거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짧은 이 30여 년의 인생을 두고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증거합니다. 뭐라고요? 오늘 있다가 내일 불에 타 없어질 저 들풀도 하나님이 비추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오직 성령을 구하세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구하세요. 이 시대는 고백의 싸움입니다. 무슨 싸움이라고요? 고백의 싸움입니다. 나의 현실 속에 마주한 두려움과 불안을 묵상하며 그것을 고백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을 간절히 고백함으로 성령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고백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서 마주할 것인가? 고백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현실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주어졌는가, 어떤 상황이 주어졌는가가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떠한 고백을 하는가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헤이스 패밀리 여러분, 이번 한 주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생명이, 진정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헤이스 패밀리가 되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세상 살아가기 너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답답합니다라는 고백에 대한 표현이 아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삶에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대변하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